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히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다메섹, 또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다메섹은 이제 그 23절에 나오는 하맛 또 아르밧 이런 이름이 나오죠. 지명인데요. 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아람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서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다, 이 말은 아람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다메섹의 처음과 다메섹의 나중이 대조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처음의 모습은 25절에 나옵니다. 찬송의 성읍이요 또 하나님의 즐거운 성읍이다 그랬어요. 좋은 모습이죠. 찬송이 있고 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그런 성읍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다메섹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어서 나오는 그 23절부터 쭉 나오는 그 구절마다 단어들만 좀 뽑아서 봐도 충분히 이 다메섹이 나중에 아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수치, 흉한 소문, 낙담, 비틀거림, 또 평안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죠. 또 24절에는 피곤, 또 달아남, 떨림, 고통, 슬픔, 26절에는 장정과 군사가 엎드러지고 27절에는 성벽과 궁전이 불타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이 아람은 시작은 참 좋았어요. 찬송의 성읍이요 하나님의 즐거운 성읍. 나중에는 그 단어들마다 다 어떻습니까? 아주 어둡고 파괴적이고 멸절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도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이 다메섹, 아람과는 우리가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미약하지만은 믿음으로 살면서 점점 복을 받아서 찬송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의 아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반대가 되는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추구해야 되겠죠.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래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말씀인데 이 게달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에게 낳은 그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의 차자입니다. 그 자녀들 이름이 나오는데 두 번째로 이제 게달이 나옵니다. 바로 그 게달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 또 하솔도 나오는데요. 하솔은 28절에 이제 동방 자손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성경에 하솔이라는 다른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하고는 다른 곳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정확한 위치나 배경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게달과 함께 아라비아 한 지방에 있는 작은 민족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28절에서 33절의 그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의 얘기는 나오는데 보면
그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때까지 보면 다 이것 때문에 망한다, 이것 때문에 심판한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정확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목해서 나오는 그 심판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게달과 하솔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럼 궁금증이 생기겠죠. 이 사람들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심판하시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유도 없이 심판하는 분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게달과 하솔도 심판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 뭐에서 알 수 있냐면은 지금 계속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다 뭐 때문에 심판받느냐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거 분명한 이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교만했고 다 또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않고 믿지도 않고 교만하고 이게 이방 나라의 심판의 이유가 계속 동일합니다. 언제나 이건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게달과 하솔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달과 하솔도 심판을 받는다 하면은 분명히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이 게달과 하솔을 보면요. 31절에 보면은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방 나라들이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게달과 하솔은 그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들이 살적을 깎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살적을 깎는다 이것은 아랍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들의 우상 신을 숭배하는 그 표시로서 머리를 그렇게 특이하게 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기서 게달과 하솔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그 이 전체적인 이방 나라의 심판 이유와 동일하게 볼 수 있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 살적을 깎았다는 이 표현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에 나왔던 그 애굽이라든지 또 뒤에 이제 50장부터 나오는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큰 나라들도 그렇고 또 이 게달이나 하솔 같이 좀 떠도는 그런 천막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은 민족들이거든요. 이런 작은 민족도 그렇고 심판을 받는 이유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큰 나라라고 다른 이유로 심판받고 작은 나라라고 다른 또 이유로 심판받고 그러지 않고 동일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혹은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어떤 인종의 민족이든 또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어떤 종교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든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뭐 애굽이라고 바벨론이라고 다른 방법으로 또 작은 나라라고 다른 방법으로 그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어느 누구든지 아주 알려지지 않은 오지의 어떤 원주민들이라 할지라도 또 엄청나게 거대하고 잘 살고 있는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복음은 필요하구나. 이 인류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구나.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엘람은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의 장자가 세운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셈의 장자 이름이 엘람이죠. 엘람의 심판 이유도 뭐 똑같습니다. 엘람은 35절에 보는 것처럼 활을 잘 다루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들이 활을 잘 다루는 것을 자랑 삼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우리 이렇게 활 잘 쏜다 하고 이렇게 자랑했던 거죠. 전쟁을 잘한 것이죠. 이 활 잘 다루는 것을 통해서 이 엘람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없는 그 특별한 재능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자랑거리, 우리가 이렇다, 우리가 스스로 가졌다, 이게 자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람을 보면서 나에게,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남들에게 어떤 드러낼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내게 있다, 혹시 내게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나에게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신, 재능과 은사와 장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36절에 보시면요, 사방에서 사방 바람이 불어와서 엘람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바람이지만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바람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거 불어오면은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은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말일에, 이건 꼭 전에도 한번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자면 신약의 그때를 가리키는 건데, 그때가 되면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난 곳 방언으로 각자 듣게 되느냐, 그러면서 어디 사람 어디 사람 어디 사람 다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엘람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39절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 엘람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에 열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오래전에, 오늘 39절 말씀에 엘람의 포로를 마지막 날에 내가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대로 예수님 오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대로 엘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이 복음 전파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방이 복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마음이죠. 제일 뜨거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한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그죠? 이 한 엘람을 이때 말씀하시고 초대교회 그 역사가 있을 때 이루어 주신 걸 보면 그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뜨거운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어떤 민족, 어떤 족속, 어느 문화권에 있든지 어떤 언어권에 있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계층이든지 이 땅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이 엘람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그 열심을 또한 보게 되며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이 창대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엎드려 기도하며 신앙생활로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함으로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나중에 창대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